집사님들, 비가 오는데 새벽 기도에 오기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비 오는 게 좀 불편하게 여겨진 게 아니고요, 참 싱그럽게 여겨지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 올 때마다 뭘 생각하시면 감사하냐 하면, 지난번에 산불 났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면 금방 꺼질 건데 얼마나 비를 기다렸습니까? 그래서 5월의 첫 토요일 비가 오는 게 감사한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처럼 여겨졌습니다.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온 성도님들, 또 집에서 깨셔서 이곳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드립니다.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의 평강 가운데 주님을 잘 경외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얼마나 든든한지 알 수 없어요. 오늘은 또 하얗게 입으셨어요. 집사님들의 영혼이 순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스데반 집사님 같이 되시기를 바라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빼놓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셔서 누구도 당해놓을 수 없는 말씀의 능력자였잖아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진짜 문자 그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드님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또 빌립 집사님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래서 스데반과 빌립같이 우리 영락교회 각 재직부서면 재직부서 곳곳에 집사님들 안 계신 곳이 없고, 또 이렇게 우중에도 교통 안내해 주시는 분들이 또 나중에 다 임직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감사하죠, 그죠? 또 아침 일찍 준비하셔서 벌써 이렇게 다 나와 계시고, 어제 저녁까지 제가 민철옥 목사님 계신 수색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이 3일 저녁 내내 오셨거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언제 또 와서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앉아 계신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께서 북한에다가 7남매를 놓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피난 오셔서 8번째로 낳은 게 접니다. 그래서 저는 형제 자매가 많은 사람인데 실제로 자랄 때는 혼자 자랐습니다. 제 동생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남의 집에 가서 크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디 가서나 성도들 앞에 가면 독생자로 대접받았습니다. 혼자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좀 나이 더 많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랬을지 잘 안 믿겨지는 얘기가 있는데, 성장할 때 하도 먹을 게 없고 간식도 귀하고 그런데 형제가 많으니까 먹으려는 사람은 많고 먹을 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껌이 하나 생기면 씹다가 벽에 붙여놓으면 또 그 다음이 와서 먹고 그랬다,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정말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혼자기 때문에 저 혼자 먹고 저 혼자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독차지하고 살았습니다. 경쟁 없이 저 혼자 다 차지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외아들로 크면은 자기밖에 몰라, 외아들한테 딸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제가 종종 들었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께서는 기꺼이 그녀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죠. 근데 진짜 혼자 크면은 그럴 것 같아요. 전부 자기밖에 모르니까. 근데 형제가 많으면 좀 다를 것 같긴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형제가 많으면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여럿이서 서로 먹으려고 막 진짜 좀 안 된 말로 박 터지게 싸워가지고 막 엉망이 될 것 같기도 해요. 힘없는 애는 막 얻어먹지도 못하고 울고 힘센 애가 다 차지하고, 그래서 더 경쟁이 치열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분들이 수필을 써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한 편씩 써서 제출해가지고 모아놓은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맏형은 오래 살지 못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맏형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근데 그 내용이 대충 이런 겁니다. 그분의 큰 형님이 오래 살지 못한 이유는요, 몸이 허약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깡마르고 어려서부터 좀 이렇게 허약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폐결핵이 돼가지고 고생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형님이 결핵으로 고생하다가 일찍 세상 떠난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도 이분이 계속 마음 아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제 그 글의 내용이 중심이 그런 건데, 이분이 수십 년 지났는데도 계속 마음 아파하는 이유는 이거였어요. 형이 일찍 죽은 이유, 그거는 물론 하나님 데려가셨기 때문이겠지만은 못 먹어서 그렇다. 못 먹어서.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튼실한데 왜 형만 그런가? 체질적으로 그런가? 근데 이분의 마음속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났으니까 우리 형도 체질은 튼튼했을 텐데 못 먹어서 그렇다. 근데 그게 못 먹은 게 아니고 사실은 안 먹었다는 거예요.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했고, 아버지 어머니는 일찍 나가서 뭐 일하고 또 먼데 가서 지방에 일하기도 하고, 형이 여러 명의 자기 동생들을 이렇게 보살피는데 먹을 거 생기면 늘 형은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나는 배가 불러. 그러면서 동생들 먹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분의 마음에 사무치는 겁니다. 형이 빼짝 말라가지고 이렇게 체력이 약했던 것은 형이 혼자 다 먹었으면 튼튼했을 텐데, 철없는 우리 먹인다고 형은 10여 살 어린 나이 때부터 자기는 안 먹고 동생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지금까지도 사는 자기 모습을 보면은 내가 형의 생명을 빼앗아 먹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형의 목까지 내가 살아야 돼. 형은 결혼도 못 해보고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먹이느라고 자기는 먹지 않아서 일찍 죽었다, 우리 형이. 참 극과 극이죠. 서로 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형제들이 있는가 하면, 동생들 먹이느라고 자기는 안 먹었다는 그 형님의 이야기, 참 가슴이 저려오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우리들 다 어렵고 힘든 세월 살 때 우리나라 가정들마다 뭐 그런 사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맏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는 뭐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가난할 때 이렇게 했어요. 딸아이들은 좀 죄송하지만 학교를 안 보냈어요. 학교는 안 보낸 대신에 뭘 보냈냐면 시집을 보냈어요. 일찍. 그래서 입을 하나 더 넣은 겁니다. 입. 식구도 많고 먹을 것도 없는데 넌 일찍 시집 가서 숟가락 저쪽 집에 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난한 가정에 여러 남매 태어나면, 딸로 태어나면 그 서름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쫓겨나다시피 시집을 가가지고 그 시댁에서 구박받으면서 얼마나 불쌍하게 시집살이 하면서 그렇게 사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들들 있으면은 그것도 또 차이를 두는 건데, 뭐 차이라기보다 뭐 차별에 가까운 거죠. 맏아들 하나만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공부하는 두뇌가 있든지 없든지 훨씬 동생이 공부 잘할 수 있는 자질이 있어도
동생은 그냥 머슴처럼 일이나 시키고 맏아들 하나 공부시켜서 그 맏아들이 온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맏아들이 잘 돼서 동생들을 거두면 다행인데, 잘된 맏아들이 동생들을 학대하고 무시하면 참 그거 피눈물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맏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는 어느 나라나 이렇게 의미가 있었어요. 부모들 입장에서 볼 때는 첫 태에서 태어난 생명이니까 그 처음 난 아이에 대한 어떤 집착 혹은 사랑, 거기에 어떤 의미를 두는 게 이해가 되기는 하죠. 근데 여러분, 맏아들에 대한 집착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강한 데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강해요. 거기에 짝을 이루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맏아들, 장자, 그 장자에 대한 게 정말 대단한 거죠.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금수저니 흙수저니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요즘은 좀 조용합니다만은 그 출생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처음부터 탄탄대로를 걷고 모든 게 보장되고, 이러면 흙수저들은 밑바닥에서 정말 고생한다. 그게 사회적 불평등 내지는 신분이나 이런 여건에 따른 불평등을 나타내는 자조 섞인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맏아들은 이게 진짜 금수저인 거죠. 그래서 그 장자권이라는 걸 두고 갈등하는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긴 하지만 성경은 역설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맏아들로 태어난 것만으로 절대 복이 아니다. 그게 성경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가치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하면 맏아들이 아닌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맏아들 아니어도 괜찮아. 그게 성경의 위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그 역대상 1장 1절부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의 족보들이 나오고 특별히 다윗 왕가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오늘 읽은 말씀에는 르우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르우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해서, 그래서 외삼촌의 딸, 작은 딸 라헬에게 마음이 빼앗겼죠. 라헬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을 일하는데, 그걸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7년을 수일처럼, 며칠 안 되는 것처럼 여길 만큼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혼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첫날 밤에 눈 떠보니까, 새벽에 눈 떠보니까 처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형이. 저는 그 대목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야곱이 둔에 빠진들, 아무리 깜깜한 밤인들 그걸 몰랐을까? 한잔 해가지고 정신이 없었나? 근데 어쨌든 참 외삼촌한테 호되게 당했어요. 그리고 전 레아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야, 라헬이 시집가는 날인데 네가 가라 그런다고 또 그 야곱의 방에 들어오는 레아도 참 이상. 하여튼 다 이상해요. 거기서 그때 야곱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벌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끔 하나님도 진짜 이상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이상한 하나님의 그 이상한 행동이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가장 이상한 일이 뭔지 아세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같이 형편없는 죄인을 살리신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을 하셔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불가능한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거죠. 근데 성경 읽어보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정말 많은데, 이제 그것도 그런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 믿음의 조상이란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장가들 때도 보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내감을 구하러 가는데 자기가 안 가고 자기 집에 종을 보내서 내 색시감을 구해오세요. 아브라함이 며느리감 구하는데 본인이 안 가고 아들도 안 가고 시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야곱이 장가드는 것도 이상해요. 하여튼 믿음의 조상들 속에 흐르는 DNA는 다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도 그 믿음의 사람 되려고 여기 모였는데 우리도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토요일 새벽 포근한 잠자리에서 푹 자야 되는데 꼭두 새벽에 일어나갖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참 이상하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도 이상한 사랑을 하셨으니 우리도 이상한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길 원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결혼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레아를 또 시집을 보내면서 우리 지역에서는 형이 동생보다 늦게 시집 가는 일은 없다. 그러니 딸 둘을 다 너한테 시집 보낸다. 7년 더 일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7년을 더 일하게 된 거죠. 근데 라헬은 아주 어여쁜 여성이고 처음부터 마음이 라헬에게 있었는데 이 레아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혹 붙인 것 같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늘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레아가 자녀를 훨씬 많이 낳았잖아요. 늦게 라헬은 요셉 하나를 낳은 거고, 레아는 일찍부터 자녀를 낳았는데 첫 아들이 르우벤을 낳은 거예요. 르우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맏아들은 엄연히 르우벤이죠. 장자권이 르우벤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장자로 태어났다는 특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상실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출생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환경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도 아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맏아들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복 있는 인생 되는 게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맏아들로 태어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이 르우벤은 맏아들의 권한을 빼앗기고 말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그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이제 그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라헬이 속에서 불이 나요. 언니는 애를 여러 명 낳는데 나는 애를 못 낳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난 나머지 남편에게 이렇게 해요. 내가 자녀를 못 낳으니까 내 여종이 있는데 내 여종을 맞이해라.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 그렇게 해서 씨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으니까 씨바지처럼, 그래서 빌하라고 하는 자기 몸종을 남편의 첩으로 주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빌하를 맞이하게 되고, 그 빌하를 통해 또 자녀들을 낳으니까 이 라헬은 그걸 또 자기 자녀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참 야곱도 이상해요. 그죠? 아니야, 난 당신이면 충분해, 이렇게 말해야지 몸종 준다고 덥석 받아가지고 또 참 그때 사람들 다 이상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빌하는 야곱의 여인이 됐고 그랬어요. 근데 그 라헬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다가 그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 떠나게 될 때는 이제 라헬도 아들을 하나 낳고 요셉을, 그리고는 자녀들도 많아졌고 재산도 많아진 채로 이제 돌아오는데, 야곱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이 뭡니까? 베델에서 약속이 여기 돌아와서 여기서 경배하겠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었는데 그냥 자기 욕망에 따라 사느라고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숫곳에다 우리를 만들고 짐승을 먹이며 살다가 그 다음에는 세겜에 가서 아예 땅을 사고 주저앉았었죠. 하나님 화가 나셨. 그래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결국 그 하나 있는 딸이 세겜에 그 추장 겁탈을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 아들들이 가서 복수한다고 죽이고 뭐 집안이 뭐 이게 막 무너져 내린 거죠. 그때 깊은 좌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오래전 나에게 했던 약속대로 거기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그때서야 그가 깨닫고 다 우상들을 버리고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경배를 드리게 된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그 라헬이 어떻게 됐습니까? 라헬은 베냐민을 낳게 됐는데 베냐민을 낳고는 세상을 떠나요. 가장 사랑했던 것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데려가시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제일 먼저 데려가셨고, 그것도 또 편안한 곳에서 있다가 세상 떠난 게 아니라 이동 중에 그 길가에서 베냐민을 낳고 바로 세상 떠나서, 라헬의 묘소가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냥 길가에 있습니다. 길가, 라헬의 묘지다. 참 안 됐죠, 그죠? 그리고 이제 베냐민을 이제 낳고, 그러니까 그때가 지금 야곱의 마음이 가장 비통할 때예요.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피덩이 베냐민을 품 안에 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굉장히 어려울 때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맏아들인 루벤이 이 빌하를 범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여러분, 빌하는 아마 라헬의 몸종이었으니까 나이가 좀 젊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큰아들 루벤하고 나이 차이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루벤의 입장에서 빌하는 아버지의 여인이고 형제들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근데 그걸 야곱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아들 녀석이 저지른 그 끔찍한 만행에 대해서, 그 부끄러운 짓에 대해서 야곱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가장 슬픈 상황에서 그런 일까지 겹치니까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언제 가서 그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은 147세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가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12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마지막 이야기를 남길 때, 그때 그 루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네가 내 침상을 범하였다. 그래서 루벤은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 됐어요. 12아들들이 다 잘못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아들, 그게 아버지 침상을 범한 루벤인 거죠. 가장 존귀한 아들이었어요. 첫아들, 맏아들이니까. 그런데 가장 존귀하던 그가 가장 추한 아들로 전락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때로는 내가 맏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환경이 좋고 여건이 좋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대단해, 나는 아주 좋은 곳에 태어났어, 내 인생은 탄탄대로고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거야 이러지만 마지막에 가봐야 아는 거예요. 루벤은 꼭대기에서 골짜기 아래로 추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가 복을 받는가 그랬는데, 환경이 좋다고 그 태어나는 환경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환경이 그게 복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맏아들로 태어난 사람들만 복이 있는 거라면 그렇지 않은 더 많은 나머지 사람들은 희망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다 장자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데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결정해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복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으로 상징되는 복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여기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건데, 우리는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뭐 성공한다, 출세한다, 뭐 돈을 많이 번다, 뭐 이런 거랑 자꾸 연결을 시키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장자권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장자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게 되는 게 그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장자권 때문에 마음을 쏟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야곱이죠. 야곱. 르우벤의 아버지, 12아들의 아버지인 야곱 자신이 장자권에 목을 맸던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조금 차이로 에서는 장자권을 가진 맏아들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야곱은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동생이 됐죠. 성장하면서 마음에 오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린 쌍둥이고 똑같은데 형이 다 차지하고 나는 이게 뭐냐. 그게 이제 야곱의 마음에 한이 된 거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면서까지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 것으로 얻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니 형인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내놓으라고, 봉이 김선달이나 비슷한 거예요. 그것도 또 이상해요. 그 이상한 야곱의 행동 중에서 우리가 배울 거 하나 있다면 복을 사모했다는 것이에요. 복을 사모했다. 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냐 하면, 그래서 야곱이 받은 복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받은 복이 뭐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장가 들어서 자녀들도 낳고 소떼 양떼도 많아지고 그게 복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아니, 뭐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안 갔으면 장가를 못 듭니까? 외삼촌의 집에 갔기 때문에 장가 든 겁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또 외삼촌의 집에 갔기 때문에 소떼 양떼가 생겼나요? 그냥 아버지 이삭 옆에 남아 살았으면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삼촌 집에 안 갔어도 그는 부자도 됐을 것이고 그는 많은 걸 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집에서 얻었던 그걸 그가 받은 복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잘못이에요. 복이기는커녕 오히려 그것 때문에 외삼촌과 원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도 어기고 그 숫곳에 살고 세겜에 살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운 일도 당하기도 하고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기도 하고, 오히려 그게 화가 됐지 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서 뭐 장가 가고 재산 많이 이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그렇게 장자권을 얻으려고 길을 쓰고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얻은 복이 뭡니까? 그가 얻은 복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 그거였어. 그게 어디서 있었느냐 하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가 빈 들판에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읽으면 땅 주시고 자손 많아졌으니까 그게 복이다. 물론 그것도 복의 일부예요. 그러나 핵심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이 복이 성경 전체를 꿰뚫는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건 무슨 복입니까? 임마누엘의 복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거거든요. 복 중의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하는 여러분,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맨 마지막 말씀도 똑같아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25절이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절이 그렇게 끝나고 있는데 결국 야곱이 얻은 최고의 복은 뭐냐?
소떼 양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 그 다음날 아침 그가 감격해가지고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하고는 세 가지 서약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복이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게 복이 아니고, 그가 그렇게 팥죽 가지고 아버지 속여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권의 복을 사모했는데, 그 복이 핵심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의 축복은 그 핵심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 그거예요. 그게 야곱이 평생 얻은 복이었어요. 나중에 그가 뭐 많은 우여곡절 순환을 겪죠. 사랑하는 요셉이 사라졌고 피 묻은 옷만 도착해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탄식하고 고통의 나날도 보내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계셔서 마지막에 총리가 된 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드라마틱하고 산전수전 다 겪는 그 고통의 인생을 쭉 끌고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의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외삼촌의 집에 가는 것부터가 그의 계획이 아니었고, 4명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그의 계획도 아니었고, 아들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도 그의 계획도 아니고, 아내가 먼저 죽는 것도 그의 계획도 아니고, 그의 인생이 하나도 그의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사람은 노력했지만 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에요. 하나님. 결국 그는 마지막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 앞에 남게 됐는데, 그가 계획하고 그가 기도한 대로 다 됐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게 그의 생각과는 달랐지만 하나님이 그를 평생 붙들고 가셨다. 그것 때문에 우리도 닮고 싶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장자권의 복이라는 걸 이해한다면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복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복을 이미 받은 거예요. 두 번째 복은 뭔지 아세요? 장자권의 복은 오늘 말씀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다윗이 유다의 지파로 났고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났지만, 그 마지막 절이 뭡니까? 장자의 명분은 누구한테 있죠?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11번째로 태어났으니까 이건 뭐 정말 뭐 장자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자권이 있다. 루벤이 빼앗긴 장자권이 요셉에게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물론 복을 받았죠. 이것도 요셉이 장자권이 있구나, 그래서 복 받았구나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아까 그 야곱 얘기를 할 때 장가가고 소떼 양떼 많아진 걸 복이라고 오해하듯이 요셉의 복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오해하냐 하면은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손주 나면 이름을 요셉이라고 짓고, 우리 손주도 총리 같은 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대통령이 돼야지 왜 총리가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긴 요새 대통령 그거 뭐 할 만한 거 같진 않아요. 그죠? 저 같으면 시켜줘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마 안 하기로 했어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이 총리가 됐고 뭐 요셉이 뭐 이렇게, 그걸 요셉의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복이 뭔지 아세요? 장자권을 얻은 요셉이 받은 복, 그건 주님을 닮았다는 것이, 그게 그가 누린 복이었어요. 주님을 닮았다는 게 뭐냐? 주님을 진짜 꼭 닮았어요. 요셉이 고난받았잖아요. 팔려가지고. 근데 예수님도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팔렸잖아요. 그리고 요셉도 죽음 같은 고통을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겪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겪은 결과 요셉은 총리가 됐고 예수님은 부활 승리하셨고 높아지셨고, 요셉은
그 총리의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 굶어 죽을 걸 흉년에서 건졌는데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무수한 생명들을 건지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유형론적으로 성경을 설명할 때 구약의 이야기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제일 많이 닮은 사람 그러면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자기가 고난당해서 가족을 살리고 애굽 사람들 굶어 죽는 데 살렸어요. 그게 요셉의 누린 복이에요. 요셉이 진짜 존귀한 거는 총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요셉의 장자권의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야곱의 장자권의 복, 그 핵심은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된 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 이게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요셉이 누린 장자권의 복은 내가 고난받아 남을 살린 거, 그게 예수님을 닮은 거고 그게 그가 받은 장자권의 복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장자권에 담겨있는 그런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면 이 두 가지를 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거 믿고 확신하면 이미 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저를 써주셔서 제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더라도 저를 통해 다른 사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살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이 땅에는 그런 복을 누리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뼈빠지게 일하시고 새벽밥 도시락을 싸서 키운 우리 어머니들이 고생하심으로 자식들이 행복했는데 다 그분들은 그런 복을 받은 것이에요. 섬김의 복, 헌신의 복을 받으신 분들이시죠. 저는 한국교회가 복을 좀 새롭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군림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 됐고 세상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고 성도가 드리는 기도나 선앙당 밑에서 비는 게 똑같아진 것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장자권의 복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수고로운 헌신을 통해 다른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렇게 산 사람은 주님 닮은 인생을 사는 거고 마지막에 하늘나라에 가면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면류관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 이 자의식이 있다면 이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루벤처럼 하다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걸 지켜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인데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야곱에게 결국 장자권을 넘겨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는 장자권을 가볍게 생각해서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꿨잖아요. 그게 망령된 행동이고, 루벤은 맏아들이지만 자기 서모를 범하는 망령된 행동을 통해 장자권은커녕 저주받고 추락했잖아요. 이렇게 망령된 행동을 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지킬 수 없다, 그런 경고를 하시면서 그 다음 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에서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루벤도 똑같이 됐다 하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이 특별한 권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절이 중요하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고난도 받아야 된다. 요셉이 고난받음으로 장자권의 축복을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누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도 받을 줄 아는 사람 돼야 된다. 그게 거룩한 성도의 장자권 속에 들어있는 축복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비 내리는데도 교통 안내하시고 음식 장만하시고 오늘도 꽃들의 잔치 한다고 교사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수고하는지, 여러분 이제 꽃들의 잔치하면 애들 데리고 엄마 아빠가 많이 오니까 오늘은 식사하시면 차를 좀 일찍 빼주셔야 됩니다. 전에 차 댈 데가 없어갖고 고생하셨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 교통 안내하고 봉사하고 찬양하시고 보이는 곳 안 보이는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은 뒤집으면 그 속에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 수 없는데 우리 삶을 경건하게 지키고 우리 주님을 닮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장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어난 것만으로 저절로 복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그 자체가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망령되이 행한 르우벤이나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꾼 에서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장자권의 복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았던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고난 중에라도 감당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령되이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답게 경건하게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5월달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가정에 손을 얹어 주셔서 평강케 하시옵시고 강건케 하시옵시고 복되게 하시옵시고 감사하게 하시옵시고 찬송하며 춤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약한 자를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한 달 동안 가정에 다가오는 사탄의 시험을 막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영권을 주셔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명하며 사는 영락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여우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산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각 모임과 재직부서와 교회학교와 모든 교구며 구역이며 우리 교회 모든 소속된 이들이 평안하도록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 재직들에게 충성된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행복이 꽃피고 감사가 넘치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5월 한 달 선거 막바지에 이르는 달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이 대한민국 사회에 난무하며 증오가 솟아오를지 아버지 하나님 걱정스럽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이 나라를 진정시켜 주시고 국민들이 침착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나라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로부터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해외 흩어져 사는 우리 가족들, 군에 있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영락의 권속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온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오늘 찬양한 안수 집사님들 정말 스데반과 빌립 같은 복된 집사님들로 하나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잘 준비하여 내일 5월의 첫 주일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이 되시는 생명의 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 중의 복이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영락교회 권속들 한 달의 삶 속에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